세요. 제3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게바라고 그러죠. 베드로와 대립한 원인이 되었던 일련의 사건을 묘사해 보라.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이 베드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의 이방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라. 여러 주 동안 베드로 목사는 당신의 집에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예루살렘 출신의 친구 몇 사람이 올 때 함께 그렇게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 당신은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 율법에 부합하는 음식, 코쉐르를 먹을 경우에도 그것을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령 율법이 금지하지 않은 음식, 그런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 자체를 어,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보면 이것을 문제 삼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를 비판할 것입니다. 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 율법 위반은 아니지요. 다만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비를 거스르는 일은 될 것입니다.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이 유대 기독교인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2등 시민이구나.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 유대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 자, 베드로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 문제도 아니고 복음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 전통과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오게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비판을 단지 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식사 자리, 식탁 교제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자신의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런 위선적인 행동, 이것은 이방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복음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왜 이 사건은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할 만큼 그토록 바울에게 신경이 쓰였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금지하게 된다면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을 비판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단지 선교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어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비판한 것이죠. 예, 복음 자체가 이런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금지하지 않는 것인데 단지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한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일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인 바울과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 준수가 개인의 칭의와 관련하여 하는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 율법은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가리킬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충분히 준수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충분하면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나요? 이미 칭의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정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지요. 자,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오해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겠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해서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죄인,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월 의식은 의미 없는 우월감이죠. 더구나 율법의 기능은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더더구나 이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새 언약은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 그들이 아무리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우월감이고 선민의식입니다. 자, 그들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더 이상 선민이라 할 수 없고요. 또 선민답게 살고 있지도 않기에 그들의 우월감은 참으로 근거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2장 17 절에서 바울은 그의 이 대적자들이 제기한 논증을 인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그 논증은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유대의 율법 준수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울 때 그 죄가 실제로 드러난다고 대답한다. 베드로는 어떤 측면에서 그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나요? 음 자, 이 율법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지 않았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인데 베드로가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그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는 행동은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한 듯한 행동이죠. 이것은 아 베드로가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전통 이것을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아 이 행동을 했죠. 율법과 복음만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자신이 허물어뜨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식사 자리를 피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한 범법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바울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2장 19 절에서 21절.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을 개인적이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은 이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만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는 바울은 죽다 살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대조하며 반복합니다. 자, 바울은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죠.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바울의 이 과거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 아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어 결국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결국 하게 된, 아 그런 죄의 노예로서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죽음의 견지에서 말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이제 내가 사는 삶을 언급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인가요? 바울이 죽은 것은 과거의 바울에 대한 것이죠.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그런 바울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새롭게 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의 전통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고집에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바울 안에서 사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의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그가 죽은 삶이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율법이 한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하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 즉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을 본래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하나님과 의 관계를 형성해 줍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새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 만약 여전히 이 그런 율법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헛되이 하는 것이 된다,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여러 구절 전체에서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이 이들을 매우 놀라게 했을 율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21절에 따르면 왜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1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이런 구약 구절을 적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히 음 드러나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늘에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확인한 후에, 그러면 왜 메시아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매우 음 중요한 사건인데, 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가 불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십자가의 이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과연 사실입니까?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또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바로 사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율법만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결국 정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결국 어 인간에게 남은 것은 정죄와 죽음인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자신을 이방인들에게서 분리하려 했던 베드로의 결정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행동이었나요? 아마도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임을 고려해서 아무 음식이나 내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율법을 위반하는 그런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자체를 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자, 이것을 베드로도 알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던 자리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방 선교에 큰 장 그 그 해악을 끼치게 되는 행동이죠. 이방인들에게 '아, 유대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는 2등 시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일단 개정한 후에 유대인이 된 후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구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먼저 됐으면 이제 '유대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 기독교인 1등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바울이 볼 때는 이방 선교에 대한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것이 전혀 옳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지라도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거나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만드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행위. 이는 무엇입니까? 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사회적 명예를 얻게 되겠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표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준에 따라 사는 것.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전통도 그러한 기능을 했듯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성경보다 더 궁극적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은 무시하면서 그런 기준에 따라 산다면 결국은 이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우월함 또는 명예를 느끼고 자신이 뭔가 선택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착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우월감일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